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상징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이 본문 앞에 3장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녀인 줄 알아라?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부름을 받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네 이름을 창대케 되리라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복의 근원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근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부름받을 때 약속인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거기서 부름받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을 지냈는데 아내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편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아이를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여인의 입장에서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데리고 당신이 자서 아기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또 십수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름을 계명하라는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인데 본래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본래 열국의 아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상징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 그리고 네 아내의 이름은 사레예요. 사레. 본래 이름이 사레. 그런데 사라로 바꿔라. 사라. 접시 말고 사라로 바꿔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면서 더불어 약속하시기를 명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니 사라가 네게 아들을 하나 낳아줄 것이다.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됐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됐는데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죠. 그게 웃었어요. 어쨌든 이런 약속을 받고 나서 이 사라도, 아브라함 이제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조금 이따 뭐 우리가 또 상고해 보겠습니다만은 사라가, 이 사라를 소개하는데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그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쫙 나열하고 있죠. 거기에 히브리 11장 11절 말씀에 사라 이야기를 씁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자녀 생산 끊긴 거예요.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하는 힘을 어떻게 얻었냐? 믿음으로 얻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뭘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뭐예요?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는 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전능자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를 해서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어서 낳았던 자녀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이제 또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 민족의 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던 이삭만 이렇게 창대하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첩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하갈, 사라의 몸종 하갈, 그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이 출현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언약이라고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이삭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이제 이스마엘이 이렇게 컸으니까 이스마엘이 한 13살, 4살 정도 됐죠. 그래 이제 컸으니까 나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면서 이삭을 낳게 된다는 약속을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봅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이삭을 낳는다는,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이죠.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에게도 이제 언약을 세웠나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나서 20절 이스마엘에게는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이 많은 거예요. 많이 키웠으니까 말이에요. 미련이 많은. 그러니까 난 네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이스마엘도 이렇게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자간에 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이렇게 자손 번창은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핵심적인 언약은 이스마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삭 그에게 있다. 이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시대 아브라함 자손이 종의 자녀도 많고 오늘날로 본다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 그 족속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해교도 얘네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이스마엘 계열에 이렇게 이런 자녀들이 이렇게 양자간에 많이 있게 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 사정처럼 오늘날의 교계의 성도들, 신자들도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창대하게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심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 따라 난 신자와 육체 따라 난 신자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신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들이 바로 약속 따라 난 신자가 있고 또 육체 따라 난 신자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그렇게 비교한 오늘 갈라디아서에 비교한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을 갔는데 1차, 2차, 3차 공이 다 갈라디아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 교사들이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에 잠입을 해서 백성들의 그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꾸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꾸 율법으로 되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떨어져. 그들의 유혹에 빠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했던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율법을 잘 준행해 가지고 그런 성령의 은혜를, 감동을 받았냐, 아니면은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령 체험을 했냐, 했지 않느냐. 그랬는데 어떻게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은 육체적인 거라는 거죠. 육신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죠. 행위 구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교리라 한다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타까워서 지적을 한 거예요. 어리석다. 율법 아래로 다시 되돌아가고 하는 자들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여자, 두 아들, 그들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비해서 봐라.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지경이 되지 않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리고 사라와 이삭은 이렇게 우대가 되고 이렇게 비전이 있고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느냐 하면서 율법 아래로 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 시간에 바로 증거됐고,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하갈을 빗댄 율법주의자들과 그 율법 아래 죄의 종들, 그리고 사라를 빗댄 복음주의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어서 어이롭다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종이 아닌 아들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두 가지 분류의 이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율법주의자들 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경계시킨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바로잡아라. 이 내용이 말씀의 주된 목적이라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내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을 한번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어디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냐.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될 이유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그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그걸 빗대고 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라고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밑에서 죄인 하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자다. 자유자는 뭐가 자유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와 저런 교회, 이런 목자와 저런 목자를 이렇게 대비했다는 내용들이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속에 구원, 우리가 소망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잘 살고 선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전능자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르는 소리를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며 믿고 따라가는 거, 이런 신앙이 약속의 자녀 신앙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원조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원조가 아브라함. 아브라함 불렀다 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그냥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큰 민족이 된다고 가 돼서 애기 하나도 못 낳고 있으면서도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걸 그 끝까지 믿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고집도 세다고 그랬을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그 확신하는 믿음이 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는 믿음이 센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그 아브라함 믿음에 관한 내용을 로마서 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팔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팔할 수 있는 중에 믿었어요? 팔할 수 없는 걸 바란 거예요. 아브라함은 팔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따라서 믿었으니. 이 믿었으니가 중요한 건 믿었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평가하고 그 환경과 배경을 볼 때는 팔할 수 없는 거예요. 사라 단산했어요. 아브라함 100세나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도 애기 하나도 없는데, 애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런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이랍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모르고요? 알고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확신했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구구절절 이 믿음의 그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원조 아닙니까? 구구절절 지금 그러잖아요. 확신하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어요. 벗. 친구라고 해요. 친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얻은 의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음 구절에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법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 두 가지를 명시했어요. 예수가 죽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 말이죠. 죽은 목적이 있는데 그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범법함을 인하여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우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걸 믿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범법함을 위하여 예수가 대신 돌아가셨다. 그걸 우리 죄를 도말시켰다. 해결했다.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 그 십자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음, 뭐예요? 부활.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따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걸 진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믿음이냐? 그 살아나심은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는 부활했는데 나는 의롭다 하심을 도저히 감이 안 잡혀. 이해가 안 돼. 믿음이 안 가.
그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부활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범법함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다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믿으라 이 말이죠. 누구처럼 믿으라?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어라. 아브라함은 의를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었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 있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자는 것이죠.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자.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시작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시작 28절 말씀이 바로 그런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오늘날 신자들이 바로 이렇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있는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같은 하갈 소생이 아니고 사라의 소생 이삭과 같은 약속을 따라 난 자다. 믿습니까?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집에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두 가지 분류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약속으로 난 자. 그것을 빗대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본래 전에서 그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복음을 따라왔던 믿는 자들과 율법의 교법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심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과 이거 두 가지 분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교훈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아직도 율법의 마침이 2000년 전 아닙니까?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십자가 교회에 세워놓고도 주여 죄인 하면서 율법 죄인 하면서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이 그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시키는 신앙을 바로 정립시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창세기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주제넘게 핍박을 했어요. 주인만 자기가 임신했다고 주제넘게 자기 주인만임을 바로 희롱했어요. 그렇게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의 소생 이스마엘 또한 이삭을 젖댈 때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했는데 큰 잔치를 했는데 이삭을 희롱하더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여기 8절부터 증거된 말씀, 8절부터 증거된 말씀. 잔치 이야기 한번 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제가 지난주 시간에 상스러운 말로 표현을 한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연놈이라고 그랬죠. 왜? 종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왜? 실제 사라는 그렇게는 말 안 했겠지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그런 거죠. 사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들이 크니까 이제 근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라 칭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으로 난 자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핍박했어요. 네, 따라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아브라함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도 그러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더 아주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도 그러도다. 갈라디아 4장 본문 말씀 보세요.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요. 예? 말씀 따라가는 자들을 건성으로 육체 따라가고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오고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그냥 친교나 하러 오고 장사나 하러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치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 그냥 핍박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성경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집구석을 한번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했던가요? 그 여종과 그 아들 그냥 빈 바가지 옆에다 채워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냥 양 한 마리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유업을 못 받아요. 절대 안 돼. 못 줘. 쫓겨난다 이 말이죠. 쫓겨난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나 그렇게 핍박한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어떻게 처리했더냐 이 말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주의자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쫓겨난다. 믿습니까? 쫓겨난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유업은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 나라 유업은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갈로 비유된 그 계집종 자녀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 죄의 종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라로 비유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목자를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무슨 자유입니까? 방탕의 자유가 아닙니다. 방림의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 생명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졌어. 내가 생명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보장받았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고 아까울 게 있고 세상적인 거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보장받았는데 가진 자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다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냥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소중한 것을 가졌으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할렐루야.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을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아들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나서 4장 7절에 무슨 말씀이냐? 그러므로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뭐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신앙, 유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의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끝날까지 견지하며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